오늘 저녁에는 성탄절이 가까워서 이사야를 뛰어넘고 마태복음 성탄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동방박사,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요. 1절과 2절, 9절에 From the East, 즉 동쪽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하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왕실에 속해가지고 소위 별을 연구하고 또 별을 보고 점을 치거나 연구하는 점성학자나 천문학자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큰 인물이 출현할 때는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고 믿어온 거예요. 혜성과 같이 큰 별이 떠오르면 아주 큰 인물이 출현한다, 그렇게 믿었단 말. 그 먼저 우선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온 배경은 무엇인가? 동방박사의 경배 1절로 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로당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는 wise men,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소위 동방의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의 동쪽이라고 하면, 요새로 하면 그 이란과 이라크 지역, 과거의 바사, 즉 페르시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동방에서 유다 나라까지는 대략 천리길이라고 하는데, 천리면은 한 400km 되는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 가까이 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천리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가지 강도나 도적의 위험이 상존할 것인데, 이 박사들이 그 먼 페르시아로부터 유다 나라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 되시는 이기선 목사님은 동방박사들의 이 아기 예수께 대한 경배의 정신을 세 가지로 요약해 가지고 삼불정신이라고 했답니다. 이게 불자로 시작되는 세 개의 이 수거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불원천리요. 이 동방박사들은 천리가 멀다 하지 않고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그 다음에 불고가사,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이 페르시아로부터 유다 나라까지 가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 불사노고, 노고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노고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큰 별의 이동을 따라서 이 위대한 인물 이스라엘의 왕 예수를 찾아 경배하러 온 거예요.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새 교회가 좀 멀면은 멀리 이사 가면 교회 안 나고 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적어도 저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자기 멀리 이사 가더라도 차로 1시간 거리 안에 있으면 본교회로 나온 게 옳다고.
부산으로나 뭐 광주로나 이사 갔으면 그 뭐 비행기 타고 오라 하기는 좀 미안하고, 비행기 타고 오면 참 좋겠지만 어느 사람 비행기 타고 온대요. 자기 본교에 예배 드리려고. 불온 천리했단 말.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불사노고 노고를 생각하지 않고 불고 가사,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 가사의 일을 뒤로하고 이렇게 이 아기 예수 그 별을 쫓아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한 거예요. 좋은 신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온 천리, 불사노고 불고 가사. 뭔 소리인지 모르고 지금 안 따라서 한 분들 몇 사람 계시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불온 천리, 불사노고 불고 가사. 예, 이 동방 박사들은 특별한 한 별이 나타날 때 유대 나라에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생각하지 않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 찾아오신 분들도 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몸도 피곤해가지고 좀 쉬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도 다 그런 걸 백사 제재하고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믿는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연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올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걸 이겨나가야 된다는 말. 육신의 평안이나 세상의 일락만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다 만난 자들인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육신의 평안함이나 안일함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험하고 높은 길이란 말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주께로 나아간다는 것. 험하고 높은 길이에요. 쫓아가는 그의 생명길이고 사는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 이 별을 따라서 찾아와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2절에 보십시오.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별을 따라 찾아와서 경배하러 온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하려면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페르시아는 과거의 전신인 바벨로니아가 망하고 세워진 대제국이란 말. 근데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면 유대인들과 연관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갔는데 그때 거기서 70년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장차 메시아가 올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도한 거예요. 이 바벨로니아가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이 다 바벨론 사람이란 말. 그러니까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요새로 말하자면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들이 생겼단 말.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사모하는 메시아, 그분이 올 것도 소문을 듣고 믿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죠. 우리가 이 글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글 몰라도 괜찮아요. 글 몰라도 누가 전도한 말씀이나 또 목사님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한글을 몰라도 괜찮아요.
소문만 듣고도 이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구전 전에 오는 말만 듣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이스라엘의 소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비참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가 오시면 자신들의 이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해 줄 것을 믿었단 말. 그리고 이 별이 하나 나타날 것도 믿은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보나 지금 있을 일이 아니며 그를 바라보나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변방들을 쳐부수고 셋 자손을 모두 멸망시킬 것이다. 예, 내가 그를 보나 지금 있을 일이 아니며 그를 바라보나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장차 야곱의 후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이 별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며, 이 말씀이 이제 그 지역 사람들, 당시에는 바벨론 사람들이지만 후에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졌단 말. 그리고 이들이 별을 보고 점치거나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그들에게도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별을 연구한 사람들은 웬만한 그 하늘의 천체에 떠진 이 큰 별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혜성 같은 큰 별 하나가 떠가지고 계속 이 서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 쪽으로.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 메시아께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오늘은 별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이다. 별이 별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 별의 위치,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빛을 발하는 역할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이 혜성 같은 큰 별이 나타난 여기에 계속 서쪽으로 유다 나라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별을 조그마한 별만 떠도 관심이 대단할 건데 요새는 뭐 공기가 오염돼 가지고 별들이 잘 안 보입니다만 어려서 시골에서 살 때는 뭐 별이 뭐 쏟아지는 그런 환경이 기억나실 거예요. 웬만한 뭐 북두칠성, 그 다음에 오리온 자리, 샛별 이런 것들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갑자기 큰 별 하나가 떠가지고 움직이니까 얼마나 그 학자들이 박사들이 신기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계속 가게 된 거예요. 분명히 이건 우리가 듣고 믿었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구나, 그렇게 아주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유대 나라까지 따라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별을 따라서 그 별이 움직이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는데 유다 나라 다 가지고는 이 박사들이 생각하기를 별이 된 것은 분명히 유다 나라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징조인데 메시아는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별만 보고 따라가지 않고 유다 나라에 닿아가지고는 자기 생각과 상식을 따라서 유다 나라의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궁으로 들어가지고 갑자기 뭐라고 말하자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니 지금 유다 나라의 왕은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냐. 자기가 왕인데 뭐 유대 나라의 왕이 태어날 거고 자기들이 또 뭐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다른 우리 회화 한글판에는 아주 소동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3절에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몰랐다.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왕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그를 경배하러 온단 말인가. 이건 정말 난리가 일어나는 거에 말하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경솔한 거예요. 끝까지 성경을 따라서 저 별을 따라서 갔더라면 그 별이 베들레헴까지 멈췄을 거고 그 베들레헴 멈춘 곳에 가서 아기 예수를 바로 경배하면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왕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유다나라의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겠는가? 그건 당연히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헤롯 왕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단 말. 이 권력자들, 최고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독재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독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주장하려고 한다는. 교회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순종하는 것은 좋지만 독재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독재라는 건 중요한 정보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함께 받들어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옛말에 권력은 아들하고도 나누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아들하고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만큼 그 인간의 이 부패성이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홀로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지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왕이 또 나타난다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동방박사들의 사려 깊지 못한 거, 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큰 사고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 헤롯이 베들레헴 근방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아주 대량 학살, 몰살시키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6절.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으니, 그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다. 아주 아주 죄 없는 아이들을 몰살시키는 대살인극이 벌어졌단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은 진리와 영감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언제나 진리와 영감을 따라가야 돼. 진리와 영감의 이 생명의 빛을 따라가야지. 믿는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쓰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사고가 생기고 교인들이 떠나고 교회가 혼란스럽단 말. 이거 목사님부터 언제나 진리와 영감을 따라가야 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 아니고 자기 무슨 뭐 꿈을 실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 모든 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고 또 부흥하게 돼요. 그렇게 된 교회가 자기 왕궁을 삼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해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나중에 그 모든 부작용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싸그리 다 드러나요.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삶 가운데 진리와 영감을 따라 살아야지 그 인간의 생각과 상식만 쫓아가다가 집안이 소동이 나고 시끄럽고 어쩔 줄 모르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건 성공이, 그건 대성공이다. 진리와 영감의 역사가 있는 교회, 진리와 영감이 있는 성도, 이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운동을 힘있게 해나간다는 거예요. 상식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상식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요. 당연히 왕이 태어나면 왕궁에서 태어날 거고,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동방박사들이 온 건 너무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인류를 구원할 왕이신 예수님은 아주 촌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걸 이제 헤롯이 다 불러대는 거예요. 4절부터 좀 8절까지 읽어보세요.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예,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온 목적이 뭔가, 두 번째 대지.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데 헤롯 왕은 지금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거짓말로 이 동방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 정보를 알려주면 자기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고 말은 했지만 자기 자신 외에 또 왕이 태어나는 것은 자기의 정적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찾는다는 말.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알아보니까 그들은 뭐 성경 박사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펴더니 아주 지극히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한 통치자가 나올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목자가 될 거라고 말해줬단 말. 알고 말해줬는데 그들 역시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단 말. 자신의 이 종교적 직분을 이용해서 돈벌이나 하고 명예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 백성들도 뭐 예수님 찾지만 그건 호기심 때문에. 요새 이 백화점 같은 장사한 사람들은 왜 성탄절을 찾는가? 오래전에 뭐 90년대 중반인데 중국 갔더니 뭐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뭐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고 뭐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백화점 앞에다 다 만들어놨더라. 아니 뭐 막스 레닌을 쫓아가고 이 공산주의 이론은 무신론인데 말이요. 왜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요란하게 해놨냐 말이야. 장사해서 돈 벌라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 하반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무엇하러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목적이 돼야 돼. We have seen a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그를 경배하러 왔다는 거. 11절에도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를 경배하러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표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다 알려줬단 말.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사고 난가? 요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뭐 갈라지고 뭐 싸우고 이런 일들이 뭐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기독교를 뭐 개독교라고 욕하더라고. 인터넷에 보니 교회가 싸우니 그게 말이나 되겠냔 말이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싸우던 사람도 교회가 말리고 화평을 가르치는 데가 교회인데 교회가 무슨 뭐 목사파 장로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목사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또 목사는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장로들을 그냥 전부 다 이 장로 직분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말세가 되고 지금 예수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여 아주 마귀 소굴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그렇더라고. 괜찮은 교회들이라고 생각하는 합동측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문제들이 심각해요. 지금 대전의 중앙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대전 중앙교회 합동측인데 요새 뭐 분란이 있어가지고 뭐 시끌벅적하네. 교인들이 다 떠나고 시끄러워요. 교회가 이 본질이 호도되고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로 나가니까 그런 거. 진리와 영감을 따라간 교회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라도 견고하게 서나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 역사가 천천히 느리지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뭐 뒤집어지는 거 뜨겁고 뭐 그런 거 좋게 생각하지 마시오.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주님을 경배했는가 9절부터 또 읽어주시죠.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예,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전. 예루살렘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을 인도한 별이 다시 문득 앞서 인도했단 말. 이거 뭐 얼마나 기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인간의 생각 가지고 별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 가지고 대소동을 일으켰는데, 이제 거기서 나와서 다시 나오자마자 자기를 인도한 별이 보였단 말. 이 모든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언제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대성공이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구름기둥은 성령의 임재, 이게 동일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날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다시 별을 보자 기뻤단 말.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집에 도착해서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 보세요. 11절에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마리아에게 경배한 거 아니에요. 요셉에게 경배한 게 아니라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그 아기께 경배했다는 거.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위대한 메시지는 바로 그 아기를 보고 아기를 보는 거예요. 마리아를 쳐다보고 뭐 요셉을 쳐다보고 소나 뭐 나귀를 쳐다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인류의 구세주 아기를 보는 것, 그것도 경험적 체험적으로 그 아기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위대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얻고, 그분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셨단 말.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 곧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이 주는 중대한 메시지예요. 그 아기께 경배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고 내일이 이제 성탄 2부이겠는데 저녁,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류의 구세주, 나의 왕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로부터 받은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 속에서 우리도 찬양도 하고 모든 행사도 진행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 은혜도 잊어버리고 식어진 가슴에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Jesus Christ is my King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위대한 왕으로 모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탄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이신데,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겠는가 한번 생각해요. 소문으로만 듣고 유대인들 야곱의 후예를 통해서 한 별이 나타난다는데, 그 별이 나타나면 위대한 인류의 구세주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로 먼저
최초의 성탄절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여왕과 모략을 드렸다고 했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황금은 왕에 합당한 예물이요, 요향은 선지자, 모략은 제사장에 합당한 예물인데,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경배해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물론 황금이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섬길 걸 가르치기도 하죠.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연보할 때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요향, 선지자에 합당한 예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다 나타내 보내 주신 거예요. 모략, 제사장에 합당한 예물이란 헌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만고만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신 그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경배하는, 우리가 성탄절에 괜히 뭐 봉투 나눠주고 연보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지금도 나의 왕이시고 또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나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벌써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므로 우리가 자유와 평안의 삶을 살게 된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두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그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유다 땅까지 그 험난한 길을 찾아온 것은 산불정신이라, 불은 천리하고 불사노고하고 불고 가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데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아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